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원리,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이 15절에서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원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 안에 역사하는 사랑에 대한 소식을 나도 들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감사, 이렇게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입니까?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17절, 18절, 19절이에요. 자,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에 대해서, 장래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 곧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바울이 듣고 이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 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 역사하던 올바른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자, 오늘 바울은 분명히 주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한정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란 별개의 것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개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그 뒤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자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사랑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병든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 에베소 교회는요, 주변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또 나를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찌 감동과 감격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맨숭맨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또 감정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지금 현재 내 믿음은 고장이 나도 아주 크게 고장이 나고, 내 믿음이 병이 들어도 크게 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요, 언제나 마르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는 샘과 같이
샘솟는 그 샘물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자, 우리는 원래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본질까지 회복받게 된 성도의 이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니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이란 단순히 여러분 이 교통경찰이 그 도로 신호등이 없거나 고장난 도로 그 큰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차들로 하여금 당신은 먼저 이쪽으로 가고 또 이 차는 저쪽으로 가시오. 다 교통 정리를 해주면 그 도로가 얽히고 설키는 것 없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수신호에는요 감동은 없어요. 그냥 지시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감동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시상을 따를 때에 그 도로가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흘러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교통경찰의 수신호와 같이 당신과 당신 이렇게 서로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본받을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본질적인 놀라운 변화, 재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면 한지 얼마 안 됐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는 내 믿음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하는 비결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인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참 내 믿음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어딘가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아는 것,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제 이렇게 주옵소서 마치 물건 건네주듯이 이렇게 주면 보통 물건들은 주면 이렇게 건네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전달이 아니라 만남을 의미해요.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 자,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오늘 귀로 듣고 알고 글로 읽어서 아는 그런 류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님과의 만남을 중보기도 하는데, 이 만남이란 곧 진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중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이란 단어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만나서 내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속담 아니면 격언이라고도 부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단 한 번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그 중재하심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그 교제권 가운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큰 신비로운 경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최고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수식어구를 붙인다 해도요, 사실 우리는 그 능력의 실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실제를 글을 통해서 전달받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의 수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야, 정말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 이 표현은 100가지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네. 야, 정말 최고의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네. 라고 한들 사람이 실제로요, 100이 아니라 한 10 정도만 내가 직접 체험해도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느낀 10의 그 수치가, 느낌의 수치가 글로 표현된 100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최고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최고임을 전달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실체적인 것을 경험하기에는 글을 통해서 전달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그렇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실제를 이적을 통해서, 이적이 뭡니까?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었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적을 구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심, 최고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성경에 보면, 특히 이 구약에는 수많은 이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최고봉인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어서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비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초라하게 태어나시고 또한 십자가의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다시 귀하신 원래의 자리로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를 즉 높아지심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탁월하심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높아지셔서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충만케 되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